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의 확증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의 확증인 하나님의 나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주님의 그 열정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한 내용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자,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정확히 다 100% 주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저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또 가르쳤고 또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도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제가 몰랐던 것, 이전에 제가 오해했던 것을 바로 깨닫고 아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한번 주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주제는 주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보통 설교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하는데, 근데 그때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실제적인 장소. 요한복음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정확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지요.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살 곳이 많다. 내가 그곳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믿으시죠? 우리가 가서 살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제가 오래전부터 믿었지만 어느 순간 그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들더라고요. 확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실제적인 장소, 하나님 천국,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확신이 들었을 때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사역을 한 30년 했는데 10년 전부터 제가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고 제가 평신도에게, 목회자에게 막 물었던 그런 경험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지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대시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할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그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장소적인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 말씀을 순간 들으면서 그냥 반박은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이것도 맞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로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among you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among you.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분명한 말씀이죠. 제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 맛있는 것이 있대요.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있고요. 천국에 가면 생명수가 있대요. 그런 얘기를 막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동안 그냥 반박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조금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실수도 있고 또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평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증거, 임한 어떤 그 확신, 임한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경험되고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경험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among us, 우리 안에서 그렇게 경험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정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 천국에 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딱 왔을 때, 아,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데, 우리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데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여기에 조금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순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하고 부르면,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 할렐루야 라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부으시는 평강, 의, 기쁨, 소망,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심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심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며 위로하며 살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겠구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겠구나, 천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60년, 70년, 30년 삶을 이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라고,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세 파트로 자를까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 같이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보에 그 말씀들을 적으면서 집에 가서 또 보십시오. 이 믿음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전 과정을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왔습니다. 아, 믿음은 이런 확신으로 시작하는 것이구나.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처음에는 작지만 그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온전해지는 그 확신이란 파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믿음의 확신 있으시죠? 예,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자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 생명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확신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 두 번째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확증입니다. 확증. 제가 성경을 다시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구원의 확신이란 정확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신과 확증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믿음은 확신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증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자, 확신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그죠?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증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보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믿음도 있구나. 증거가 없는 믿음, 살아있는 증거가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증거, 확증입니다. 확증. 우리는 확신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확증, 증거가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이 확신으로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심지어는 그들 중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뭡니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믿음의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누군지 모르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믿음의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은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그들의 삶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한번 이 말씀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보니까 이 확신만으로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확신 가지고 나간 굉장히 좋은 출발이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증거. 이것이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확증, 주님께서 찾으시는 증거, 확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보세요. 목사님도 가서 살아보세요. 살다 보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익스큐즈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확증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증이란 말이 제가 만들어낸 말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일까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자라고 있는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 시험해보고 그것을 확증, 증거를 삼아라, 확증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확신과 확증이 필요합니다. 확신과 확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확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해서 듣지 못했죠, 보통. 여러분, 이 확증은 굉장히 주님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중요한 단어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확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증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분명한 증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 내가 너와 늘 함께 거하는 분명한 증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확증.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증거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끝도 없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성기 보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도장을 찍으셨대요. 찍으셨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인을 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증으로, 그 확증,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을.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겠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증거, 확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확인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디선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 연결고리를 놓친다면, 믿음,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인도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이 말씀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다 되짚어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순서,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오늘 지금 읽게 된 이 말씀이 이제 그 끝입니다. 그 어떤 결과라는 것이죠.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확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확증.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의 확증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확증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확증이 있습니다. 19절,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결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만 딱 보면 이것을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이 날마다 더 증가하고 있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어딜 가든지 분쟁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고, 어디 가든지 시기가 일어나고, 어디 가든지 막 그 분을 내가 참을 수 없고 분열하고 방탕하고 이런 열매들이 날마다 늘어나는데 나는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 라고
말하다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나의 주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절대로 나는 이렇게 다 티내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이런 것을 금지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나와 내가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고 오래 참아야 구원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확증이 생기는데, 그 확증이 뭐냐면 이런 열매, 성숙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확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서 가고 있구나, 생명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확증하라. 이게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주님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사단이 자꾸 해서 우리 거짓말합니다. 너 그래서 되겠어? 그래서 천국 가겠어?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한테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대적하고 믿음 안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그럴 때 확증의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제게 풍성히 있다면 그것은 보여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맛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에 감춰져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겸손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일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역사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분명히 나의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맛볼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먼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 평강,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제가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지금부터입니다. 몇 분이나 지났나요? 중간에서 끊을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 믿음,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렇게 분이 막 일어나지? 화가, 잠재울 수 없는 화가 일어나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든지 용서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든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돼서 그걸 고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 적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하면 지옥이야. 이렇게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그렇게 해도 되겠어? 너는 목사의 딸이잖아. 목사의 자녀잖아. 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제가 만약에 했다고 이제 쳐보십시오. 야, 너 똑바로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너 똑바로 해. 만약 이렇게 했다고 이제 쳐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까요?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이 가정이 야,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특별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정말 아끼니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선 도저히 할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잘못돼서 틀렸어. 똑바로 해. 잘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만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옳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말합니다. 잘 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너 가서 뒤져. 밖에 나가서 죽어라. 이 나쁜 놈. 설사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항상 옳은 것을 말하고요. 진리를 말하고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중심에서 바른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잘할 때도 아니면 우리 옆집에도 그런데 삶은 지옥이에요. 계속.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삶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지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이게 다 다음 시간에 설교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결론을 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란 사도 바울 알잖아요. 바울이란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 놀라운 기준대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율법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주님 오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분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살인하고 율법이 그렇게 죽였다는 것이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는 이 진리와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약간 핀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옳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똑바로 살아. 똑바로 해. 너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야. 너 그렇다면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거기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안식일에 그렇게 막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돼지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지? 그러면서 당신 그러면 지옥이야. 조심해. 근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예수님 죽여야 되겠어. 라고 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온전히 살려내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고민하다 못해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은혜라는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존에 있었던 율법이 있는 곳에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율법, 새로운 은혜가 왔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와 율법을 아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그 자녀들의 심령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관계는 깨지고 있어요.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이렇게 위축되고 있어요.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믿는 분들의 삶 속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되는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오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한번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딱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네? 그렇지. 딱 거기가 지옥이에요. 심각하게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면 저 설교 못합니다. 설교하기 힘들어요. 거기가 지옥이더라라는 거죠. 한번 우리 자녀들과 한번 그냥 신랄하게 한번 그냥 너 똑바로 해.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너 마음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인터넷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컴퓨터 해. 괜찮아. 오케이. 다 좋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율법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삶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좀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정죄라는 것, 정죄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해보자. 어떻게 하면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고민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원수였어요.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잘못됐냐면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 지금 걷지도 못한 아이에게 너 똑바로 걸어, 백날 말해 보십시오. 못 걷습니다. 여러분, 장애인한테 왜 똑바로 못 걷습니까? 나처럼 걸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못 걷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가서 부축해주고 우리 함께 가요 라고 말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걷는 것은 중요합니다. 똑바로 걷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부축해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잘못됐어. 늘 이런 율법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데 여기 가서 여기 흘러나가고 있어요. 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을 듣고 있는데 흘러나가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다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너 그러면 끝나. 그러면 안 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막 오니까 너 내 재산 다 가지고 너 튀었지. 너 그래서 그거 다 어떻게 썼어? 하기 전에 허락 안 하셨잖아요.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 율법을 붙들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민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올 때까지, 확증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확증이 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고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시기하지 않고, 사랑, 성내지 않고, 사랑, 무례히 행치 않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화를 내고 막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내는 거야. 내가 지금 왜 화내는 줄 알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분내고 참지 못하고 화가 엎어놓고 이제 내가 잘못했네. 나중에 이미 쏟아졌어요. 엎질러졌어요. 확 마음에 그냥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참아야 되는 것이죠. 참고. 무례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례하다니까요. 네가 친구한테 하는 것만큼 해봐라. 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가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서 나는 옳은 것을 말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진짜 알기나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확증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